오늘 추수절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 두 구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5면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우리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한 단어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13절 상반절에 보면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그 마땅히를 어떻게 고치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냐면은 가장 혹은 최고로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마땅히.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감사 중에서 가장 감사할 제목이다. 이제 그러한 이 해석으로 해야 훨씬 더 전체 성경에 가장 적합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한다니까 많은 감사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감사,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설교의 제목도 최고의 감사 제목이다 하는 것이 바로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해석했을 때 나온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생일을 맞아서도 감사하고, 또 못 낳던 아기가 태어나도 감사하고, 또 난치병 불치병이 완치 선고가 의사로부터 그렇게 전달되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낙제생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학이나 이런 원하는 곳으로 들어갔을 때 감사하게 되고, 또 많은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사연들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사 중에 이 시간에 다 감사에 마땅하지만, 그러나 가장 최고의 감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만 잡으면 나머지는 감사가 안 될 수가 없고, 또 감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내 생각이 그 감사로 인해서 전부 다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 감사의 최고의 열쇠고 감사의 최고의 그 으뜸되는 그런 감사가 바로 마땅히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이거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것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한다 그랬는데요, 그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마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본질적인 감사,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것도 다 감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13절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아주 오늘 감사절의 최고의 감사거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성경으로 다시 이렇게 눈을 맞추시고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선택받은 형제들을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지, 이것은 누구나 다 현재 76억 인구를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 사랑하시겠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은 뭐냐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됐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감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냐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을 하긴 하시지만 포기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긴 맞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의 현실적인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지느냐 하는 것은 마귀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가 되었느냐, 그 한 가지의 모든 답이 다 내려집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가 되면 마귀가 절대로 그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를 소유할 수 없어요.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주님의 소유된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면 주님이 소유를 삼기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어서까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지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죽어서까지라도. 미국을 비롯한 16개 참전 용사들의 전적비가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가보면 있어요. 여수 쪽에도 있고 인천 쪽에도 있고 강원도 춘천 쪽에도 있고, 그 참전한 해병 용사들의 필리핀 사람도 왔었고 이디오피아 흑인들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춘천에 제 고향입니다마는 이디오피아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는 그 부조로 이 소총을 든 장병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새카만 얼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흑인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디오피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전 세계 유엔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잘 산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충격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고난과 전쟁과 또 지배와 탄압을 받았던 민족을 뽑으면 이스라엘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뽑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일어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게 된 동기는 강력한 기도의 성도들의 간구가 상달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를 받던 16개국이 온 거예요, 사실. 미국의 허가 없이는 전 세계 어디도 비행기가 뜰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미국이 요청한 거예요. 16개국에다가. 공산 사회주의는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소련이고 북한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들이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자유, 교회의 자유, 기도의 자유, 성경의 자유가 있는 16개국에다가 미국이 전볼 친 거예요. 너희들 올 테냐?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온 그 외국 병사는 1%도 안 돼요. 한 5만 명이 유엔 군대가 왔다면 그 중에 1%, 500명도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걸 모르고 부모와 마지막 인사라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나라의 절반이 급속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서울이 수복되어지고 다시 압록강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 반토막이라도 지켜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소유된 백성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것을 미 대통령에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 20대 젊은 목사가 전 세계를 복음으로 휩쓸 때 그 젊은 목사의 사모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한국 조선 선교사였습니다. 모든 명예주의 권세, 미국의 1%에 들어갔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의 아버지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포기하고 조선 땅, 이 한국 땅에 발을 딛고 내가 태어난 내 고향, 내 고국과도 같은
그러한 대한민국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대통령한테 한밤중에 직접 전화를 걸은 거예요. 빌리그레햄 사모님이 건 건 아니고 사모님의 그 애달픈 요청을 들은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직통전화를 걸은 거예요. 유엔을 파송해 주시오. 유엔군을 보내주시오. 기도하는 그 빌리그레햄 목사님 사모님 그 한 분이 한 분 속에 역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와 비슷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올미도에 이제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세계 전쟁사의 상륙작전이 500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번만 상륙작전에 성공한 것이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 하나만 성공했어요. 성공할 수 없는 게 이 상륙작전이에요. 앞으로도 상륙작전은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쟁사에 한국전에서 올미도 상륙작전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성공할 확률이 그때 1%도 안 돼. 왜?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나 심하고요. 그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밑에 그 배들이 지금은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100m씩 파가지고 굉장히 수심이 깊습니다. 송유관 공사 거기서 그 관을 딱 열면요 바로 접안돼 가지고 송유관 그 어마어마한 그것이 우리나라 한 달 동안 저녁에 뿌려도 남을 정도의 그 기름을 집어넣기 위해서 올미도는 깊이 지금 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모래톱 자체예요. 거기에 군함이 들어온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군사 최고의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 결과 이것은 백전백패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반대했던 것을 기도의 사람 메가다 장군이, 기도의 집사님 메가다 장군이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다.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기도의 빌리그레햄 목사님 사모님의 요청으로 유엔이 파송됐고,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밀고 들어오는 메가다 집사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강력한 순종이 이 나라를 잇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종북 좌파들은 인천의 자유의 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 그 동상이 이런 존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남북이 통일됐다는 거예요. 통일된 건 맞아요. 왜? 부산만 남았으니까. 그러나 적화 통일이고 인민민주주의 통일이고 공산주의 통일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2차 대전에 공적이 있고 세계 인명사전에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권세 있는 이 장군 메가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더 아쉬워서 이름도 나지 않은 이 조그만 한반도 땅에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믿음으로 진격해서 상륙작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 속에 못 들어오면 그것은 마귀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피아, 멕시코의 마피아 두목의 아내가 누구냐? 멕시코를 먹여 살리는 최고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 재벌의 딸이 마피아 두목의 아내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기업체와 싸우고 정부와 싸우는 일에 들어간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납치해서 계속 마약을 주고 잠을 재우고 혼을 빼고 정신을 빼가지고 마피아 두목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체면을 걸어가지고 거기 걸려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요, 주께서 소유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은 살만하다, 천국은 갈 필요 없다, 너 그 정도 돈이면 먹고 살만하다, 예배 따위가 뭔 필요 있느냐,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다윈의 진화론을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론 쪽으로 끌고 가고 집단 최면에 걸게 하고 세상이 전부고 세상 젊었을 때 놀자 해가지고 모든 시간을 송두리째 늙을 때까지 다 세상에 상납해버리고 죽기 전에 믿음 좋은 며느님이나 믿음 좋은 그 사위 이런 자녀들이 옆에 붙어서 아버님 그래도 천국은 있으니까 믿으시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절대로 다른 건 다 하게. 재산은 어디 있으며 금괴는 어디 있으며 내가 펀드 어디 투자했고 너희들 몰래 내 친구한테 차명 통장 지금 3억짜리가 있고 다 얘기합니다. 너희들 낱낱이 다 해서 n분의 1로 잘 나눠서 잘 살아라 다 하면서도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는 입을 꽉 다무는 건 뭐냐? 마귀가 평생을 속여왔던 거예요. 마귀가 평생을 그를 끌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소유된 그의 형제가 된다는 것은, 형제라는 말은요,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말 같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더 가슴 깊이 다가와요. 사람들은 큰 자가 작은 자의 주인이고 작은 자는 그의 종이 되지만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형제보다 친구라고 했어요. 더 친근감 있게 형제가 아니라 친구라고 했다. 친구. 주님의 생명값을 받은 주의 소유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땅히 첫 번째 감사할 제목은요,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된 동기는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 달라요. 그런데 믿고 보면 똑같은 고백이 되어져요. 내가 믿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100%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보다 더 지식이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만나고 이렇게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도 세임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분 난 못 봤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더 판단력이 더 확실하시고 더 의지도 더 강하시고 또 삶의 의욕도 있으시고 또 정도 많으시고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어야 된다라고는 희생정신도 대단하시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가 영생의 길을 찾아봐야지, 나도 죽을 때는 편안히 내 영혼은 천국 가야지, 그런 고민하면서 그런 판단력 속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 믿었거든요. 저도 몸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다가 이상하게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졌어요. 이상하게 옮겨진 것이 맞아요. 저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의사는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저를 격리시켜가지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에 제가 걸렸었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면 안 됐었어요. 3년 동안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될 그런 질병에 걸렸었어요. 누구랑도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어도 안 되고 침을 뱉어도 안 되고 수저를 섞어도 안 되고, 저는 그래서 버려진 존재에 받게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악한 병에 걸려서 저는 격리돼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4달 만에 완치를 받으면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병에서 자유케 해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병 낫게 해달라 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진도가 빨리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었어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빨리 낫고 싶은 어떤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뭔가 그렇게 좀 저도 하나님 앞에 저도 조건을 걸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목회의 길로 가는 사람이 다 그럴까요? 대부분 화장실 들어갈 때 달라고 나올 때 달라요. 근데 저는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관심은 사실 없었어요. 낫기 위해서 갔는데 저의 기도 제목은 낫게 해주시면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한 뒤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4달 동안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병든 놈을 가지고 주의 일 못 시키니까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병 고쳐달라는 기도는 제 생각에는 들어갈 때, 교회 문 들어갈 때는 그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4달 동안 교회를 출입하면서 한 번도 병 고쳐달라 소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이 소리를 모르시겠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 왜 새벽 기도를 하지? 왜 이렇게 애원하지 하는 것을 제 스스로도 모를 정도로 저는 몸부림을 쳤어요. 다만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그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그런 쪽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치료도 되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노력도 아니고 제 선택도 아니고 제 계산된 방식도 아니고 제가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상상도 꿈도 갖지 못했어요. 그것은 별천지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은 세상을 다 버린 정말 욕심 없는 성자 같은 분들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 생각을 꿈에도 꿀 수 없었어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공부는 육사를 나와서 군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여럿이 당당히 졸업을 해서 지금도 한미연합사에 거기에 비서실장으로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대령입니다. 제 동기들이 다 대령이에요. 지금 현역으로 다 있어요. 저는 지금도 내가 군인이 되었다면 정말 내가 멋있는 주의관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하고 꿈에도 나타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신 것이 질병이었어요. 급속히 찾아온 질병 앞에 저는 20살 갓 들어간 젊은 청년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버스 한 정거장을 제가 못 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걸어지질 않아요. 서너 걸음 걸어가면 쓰러지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4달 만에 완치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제가 당당히 아직까지는 그 병으로 제가 시달려 보지도 병원에 가본 일도 없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낫게 하시면요 완전히 낫게 하시면 낫게 하시는 거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낫게 하시면 그냥 낫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게 하시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변개치 않고 주님은 실수가 없고 판단 착오가 없으세요.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장 최고로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랑하는 친구요, 형제요, 자녀가 되었느냐?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날 어떤 분은 100만 원도 드릴 수 있고 500만 원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기업인은 이런 때에 10억도 드리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많게 여기지만 그들은요 1000분의 1도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게 돈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일 뿐이고 그냥 사람들이 애달파하는 그런 한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99%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 갈 때 이 사람은 삶의 질을 높여가고 삶의 가치를 높여가고 그걸 통하여 뜻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은 있는 만큼 그분이 누리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 엊그제 제주도를 다녀온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래요. 영종도 공항에서 간 게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갔는데요. 영종도에서 제주도 갑니까? 김포에서 가죠. 내리는데 그 밤에 내리는데요. 밑에 있는 빌딩들이 그냥 다 똑같은 그 도로의 가로등처럼 보이더래요. 다. 가로등이 제일 밝아요, 사실. 항공 사진을 찍어보면 밝은 빛은 다 가로등입니다, 사실은. 빌딩은 위에 옥상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려다 보니까 그 밝은 불빛들이 그 도시의 불빛들이 인천과 강서구의 불빛들이 다
가로등 정도로 보이더래요. 그 가로등의 가격을 쳐보니까 가로등 하나 세우고 불 밝히는데 300만 원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가로등 불빛보다 빌딩 안에 불빛이 더 밝은가? 그 안에는 살인이 일어나고 마약이 행해지고 권모술수가 행해지고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가정을 포기하고 버리고 연애 행각이 벌어지고 온갖 무질서와 어둠 속에 있는데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관심 없는 가로등이 차라리 깨끗하더래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휘황찬란한 불빛에 한번 가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그리움과 아쉬움과 궁금증 속에서 내가 돈 벌면 저런 데 한번 가보리라. 가봐도 별것 없어요. 왜? 가봤던 분들이 다 별것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 그래요. 제대로 한번 놀아본 분들은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 해보니까. 그 어설프게 해본 분들이 더 끝을 보고 싶어서 가다가 멸망길로 가는 것이요. 일찍이 죄를 경험했던 바울이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한 시대에 썼던 인물들을 보면요, 사실 죄의 깊은 자리까지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다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일찍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구별하셔서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때묻지 않고 주님만을 100년 동안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드려진 그 사람은 분명히 하늘나라 가도요 거기에 상급이 다를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만족도가 100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다 마귀가 사랑하는 자리에 떨어져서 마귀의 소유가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사위나 며느리가, 제가 왜 사위 며느리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자녀들이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 사랑했다면 진작에 전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차를 사드리고 집을 넓혀드리고 여러분에게 한 달 50만 원씩 1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철철이 때때로 옷 사드리고 다 효자라고 누가 안 하겠어요? 효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자녀 중에 최고의 효도를 한 자녀를 이 시간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자녀가 여러분에게 최고 효도했냐?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드린 자녀라면 최고로 효도한 거예요. 롯데타워 같은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는 가장 최고의 성공자요,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린 자요, 효자요, 효녀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주님께로 그렇게 몰아쳐서 보내드렸든지 아니면 끌고 모셔와서 앉게 했든지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여러분 나무라지 마세요. 앞으로 그 자녀가 내게 혹시 섭섭하게 해도 그거 섭섭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녀는 최고의 일을 한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은, 최고로 감사할 것은,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것은 마땅히라니까 흔한 감사로 착각하면 안 돼요. 가장 원론적인 감사, 최상의 감사, 최고의 감사는 뭐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는데 그 도구가 내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는 최고의 자녀인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과도 바꿀 수 없고 바꿔서도 안 되고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대상이 없어요. 우리를 선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우리는 바꿀 수 없고 바꿔칠 수도 없고 바꿔서 될 수도 없고 바꾼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없어요. 왜? 다른 게 다 감사해도 그것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정확히 100년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100년 지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110년, 16년, 중국에는 123세, 일본에는 118세, 우리나라는 116세, 최고령자. 여러분 보세요. 몇몇 분은 이런 소리 하면 안 믿을 수 있어요. 이 사람아 무슨 100년이야. 내가 지금 123살인데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100년 정도면 후이 산 거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다 불평도 100년 안에 끝나고
좋다 하는 것도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것이. 그러나 영원한 천국, 이거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생이란 것은 우리 쪽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쓰지, 천국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거기에는 배신감도, 특별히 뭐 사랑이란 단어도 필요 없어요. 왜? 사랑 자체니까. 천국은 하나님 자체요, 예수님 자체요, 부활 자체요, 사랑 자체요, 존재 자체요, 행복 자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보면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살아도 지금 산 것보다는 더 잘 살 수 없을 수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동안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어디 가서 정말 10만 원짜리 밥을 턱턱 사고 거기 수종 드는 사람들한테 1, 2만 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던 과거의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삶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육체적으로는 그것은 이미 과거 일로 정리된 가능성도 많고 앞으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확률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봤는데 앞으로 더 잘 사는 미래가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과거에 다 해봤다, 그거 다. 근데 별것 없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내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서비스의 멘트가 뭐냐 했을 때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 최고로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땅이라고 하는 표현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천국의 영광입니다. 14절로 13절은 제가 이제 다 전했습니다. 14절로 넘어가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4절로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밑에다가 부활의 영광, 그렇게 쓰세요. 그냥 부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번째는 영생의 영광입니다. 영생의 영광. 세 번째는 상급의 영광이에요. 상급.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역사, 모든 역사의 결론이 뭐냐? 유일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다라고 다 인정합니다. 동남아 쪽에 불교 달력은 불기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순수한 달력은 단기라고 써요. 단군 때부터 씁니다. 과거 5,000년 전부터 불기 4,000 몇백 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불기 단기. 그런데 그 나라들도 무역을 하려고 치면 서기를 써야 돼. 서기. 서기는 뭐냐? 전 세계가 동시에 시차만 거기서 좀 고려할 뿐이지 동시에 인정한 달력입니다. 서기. 그것이 2021년 이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이 과연 인류 역사가 2021년밖에 안 됐습니까? 과거는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 학자들이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과거 역사를 계산할 것인가 해가지고 시작점을 제로로 삼았는데 그 제로로 삼은 시작점이 예수님 탄생을 시작점으로 삼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어로는 AD라는 말을 써요. 그것은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도미네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다 맞아요. 그런데 주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고백을 제가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대체로 들어보면 예수님 이렇게 별로 표현 안 해요. 주님이라고 다 해요. 놀랍게 주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게 도미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은 예수라는 말을 쓸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AD 서기를 쓰므로 주님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전 세계 무역을 하려면요, 그런 어떤 자기들 민족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역사는 그냥 종단에 가서 쓰지요. 전체적으로는 쓸 수 없어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북한도 주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주님. 왜? AD가 안호는 그 애프터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후라는 뜻이에요.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네 이렇게 해서 예수 주님 후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주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영어예요. 그것은 예수를 아예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애프터가 후라면 이전은 비포라고 말해요. 그런데 C는 뭐냐? BC 이것은 예수 전이라는 뜻인데 B는 비포 이전이라는 뜻이고 C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크라이스트, 비포 크라이스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BC를 예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역사가 다 고쳐버린 거예요. BC 이전에 그때가 몇 년인가 다 짚어냈는데 그것이 분기점이 예수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가짜라면 그건 대단한 사기꾼인 것입니다. 부활을 본 사람이 형제들만 선택받은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만 500명이 넘는다고 그 학자며 율법의 조항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주님은 부활하셨다. 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부활 이후 20여 년 만에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꿈에서 흰옷 입은 분을 만났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굴은 못 봤대요. 얼굴이 너무나 밝아서 안 보였는데 그 옷 입은 것이 흰옷이라고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은 뭐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거 다 산신령이라고 하지 이렇게 비웃어요. 근데 이분은 그분을 만난 뒤로 병이 고쳐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내가 만난 꿈에서 본 그분은 예수님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확정짓고 그 뒤부터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본 것도 사람을 바꿔놓고 전도사로 바꿔놓고 선교사로 나가게 하는데 바울은 실제 본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은 못 봤다고 돼 있고 소리만 들었다고 돼 있어요. 소리 들은 것이 그 작은 일입니까? 그냥 언덕에 사람들이 바울이 나타나면 다 숨을 정도로 포악한 이런 살인마 바울이 나타났는데 거기 누가 얼씬거리겠어요? 거기 군대 출동 명령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가는 창과 칼이 있는 그 앞에 누가 감히 서겠어요? 누가 거기 앞에 큰 소리를 치겠어요? 다 머리를 조아리죠. 그런데 큰 소리가 들렸는데 주변 사람들 듣고 바울은 그 소리와 함께 눈으로 봐서 너무나 밝은 부활의 주님을 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그는 예수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속에 아직도 부족하다는 분들은 그런 기도를 꼭 해보세요. 나도 바울처럼 한번 부활의 주님 보여주세요. 그 나쁜 기도 아니에요. 바울도 그거 못 봤다면 그렇게 복음 안 전했어요. 더 악랄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예수는 스스로 신격화시키고 제자들을 미혹한 마귀의 앞잡이라고 계속 그는 외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나니까 보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세상을 배설물로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전혀 없는 분도 있고요. 오늘따라 더 속상한 일이 있고 오늘따라 더 자식의 말 안 듣고 남편이 더 썩썩이고 오늘따라 어제 친정이 망했다 소리가 들어오고 큰 며느리가 아기 낳다가 지금 아기가 사산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등등의 살벌하고 무시무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감사절이 다가오면서 더 급속히 우리의 숨을 못 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 최고로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신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그리스도가 얻을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제가 상급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류관으로 많이 표현이 됐는데,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실제 가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조선시대 왕들에게 씌웠던 그런 금관을 씌워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입에서 누구도, 아내도 자식도 사실은 자랑의 대상이 돼버릴 때 주님께서는 그걸 깨버립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그 면류관이 뭐냐? 그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면류관을 쓴 자들을 거기서는 계속 높입니다. 너무 높여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 영광이 너무나 강하니까 다시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도 주님 그거 안 받아요. 난 받지 않겠다. 나는 존재가 영광이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 주님이 다시금 씌워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보다 자랑거리가 있으면 꼭 그것 때문에 시험 옵니다. 그러니까 자랑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천국 가서는 내가 자랑하려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왜 서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직장 출근하는 건 아니지만 천국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봐라, 저 면류관 쓴 저자를 봐라. 계속 그 영광을 한없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괜히 무거워서 이 땅에서는 머리에 무거운 것만 얹어도 목 디스크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어머니들 과거에 광주리 이고 다니시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목 디스크 있었는데 그게 목 디스크인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중풍이 오고, 그것 때문에 뇌졸중이 오고, 그것 때문에 허리가 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어머니들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주시는 면류관은 결코 그렇게 우리의 몸에 충격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믿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래 믿었느냐를 보지 않고 얼마만큼 내가 내 소유로 살아가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거니 뒤서거니예요. 우리가 볼 때는 100년이 긴 것 같지만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보면 1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년은 1시간에 지나지 않아요. 1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60분이고요. 초로 나누면 66에 36, 3600초입니까? 뭐 모르겠어요. 계산이 잘 안 되네. 1분이 60초니까. 맞네. 그걸 보세요. 우리는 분초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내 소유로 살아가느냐? 끝으로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축복된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매 초를 감사할 수 있는 그 성도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매 초를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냥 거기에 습관이 돼도 좋고, 그냥 그 사람이 흥얼거려서 누가 너 미쳤냐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매 분초를, 지금 여기 오기까지 억눌렸던 많은 고통과 힘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매 분초를, 여러분,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가능하다면 이런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매 분초마다 그냥 숨 쉴 때마다 감사 해보세요. 거기에는요, 놀라운 치유, 여러분, 치유 언어가 있어요. 저는 석박사 과정을 치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 스승은 이화여대학교 안과 학과장을 지낸 이명수 박사님이에요. 이대 안과 학과장을 지낸 분이야 그분이. 김인수 안과 의원, 영등포 김안과, 그걸 개설해 주신 분이고, 그분이 거기서 돈 벌어서 건양대학병원을 세웠어요. 저랑 이름이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내 한 제자는 목사가 됐고 내 한 제자는 의사가 됐다. 늘 그랬어요. 이름이 같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혜택도 자꾸 듣게 돼서 학교 다닐 때
저는 5년 동안 치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제 논문이 국회가 있는데 그것도 치유에 미치는 영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문이 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5년 동안 그 비싼 돈을 내고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치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저는 제가 쓴 논문을 통폐합해서 한 단어로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다 고쳐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특별히 의사들이 논문 심사하면서 기전을 밝혀라. 벌집 모양, 화학 공식이 있느냐? 화학 공식은 다 벌집 모양이에요. 약학에서도 다 벌집을 써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그 치료가 일어난다는 그 어떤 벌집 같은 그런 원소 기호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벌집도 그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제가 외쳤어요. 주임 교수가 거기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교수하시오. 논문 심사하다가 제가 교수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건양대학교 치유선교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제가 영성치유라고 하는 과목으로 거기서 교수 임명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논문은 후배들의 논문의 교본이 돼버렸습니다. 논문 작성법 제가 그룹에서 수도 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왜? 그때 그 교수의 그 한마디 때문에, 주임 교수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서비스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매 분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고 환경의 치료가 일어나고 자녀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실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고백은요 100% 성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